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몸 잃은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미소로 격려의 박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또 우리 포드의 성도들이 모여서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네, 한 지금 6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신청하셔서 또 21일 대기도회 시간들을 매일매일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이번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표대를 따라 이번 수련회 타이틀 주제가 오늘 오픈이 되었는데요. 이번 수련회 주제는 The House of David,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2박 3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27편 4편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또 사랑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압도적인 임재에 대한 체험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시죠? 네, 설레이는 마음을 가득 안고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로 구별해서 이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 3주 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오늘부터 약 일주일의 시간 동안은 미등록 교인들을 향해서도 수련회 또 신청이 가능한 한 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요, 저희가 함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동일한 기도의 제목 2가지를 적으시고 하나는 제출하시면 또 목회자와 중보기도팀 그리고 저희가 21일 기도회 때 계속해서 이 말씀 카드를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자마자 막 급하게 나가지 않으시고요. 오늘 중요한 여러 가지 광고와 또 기도 제목 적는 이 시간들 구별해서 함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한 은혜가 당신에게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하시겠어요? 네, 이번에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생애를 변화시키시고 놀랍도록 기름 부으시는 귀한 은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옆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있습니다. 놀라운 경영 신화들을 창조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나모리 가조 회장은요, 교세라를 창업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성공했지만 한순간 폭삭 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공하기까지는 다소 느린 감이 있었으나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속에 큰 기둥들이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그 기둥의 방향과 굵기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 기둥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기둥의 굵기는 얼마나 두꺼운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이것을 쉽게 바꾸는 방법은 이 기둥의 뿌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의 뿌리를 움직이는 방법을 안다면 방향을 아주 살짝만 바꿔도 이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 이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고요. 이 기둥의 뿌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즉,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과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성격이나 성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마음가짐이 틀려 먹었다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향은 굉장히 뛰어나 보였지만 큰 성공이 왔을 때 타락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것은 연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음이, 그 마음가짐이 이미 수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토대가 부실하면요, 한순간에 그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9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성공 비밀은 바로 이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격언에 보면요, 일의 완성보다 일하는 사람의 완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하게 그 일을 잘 해내느냐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의 동기가 지금 온전하게 훈련되었고 준비되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요, 이 빠른 성공을 이룬 것 같아 보이나 빠르게 망한 한 사람과
더디고 느리게 그 길을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선택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사건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시는 기준이 제시되는 장면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이나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 대신 이방 나라 사람들과 같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셨어요. 바로 사울 왕이었죠. 자, 그러나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합당하게 여겨준 어떤 외적인 훌륭한 탁월한 조건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공 뒤에 금세 몰락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최후 통첩한 후 그냥 오래도록 기력을 찾지 못할 만큼 슬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이 버린 사울 왕과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영향력의 잔재가 이 하나님의 왕국 속에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분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막 떨리고 흥분이 되는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요 직접 물색하셨어요. 그리고 발견하셨어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발견 속에서 하나님의 흥분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흡족함을 느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도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와 있었어요. 그 마음에 닿아 있었어요. 아니, 마음에 합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았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아니, 왜 안 부러우세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세상에 성공한 인생들은 그토록 부러우시면서요. 돈 많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 결혼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하시면서 때로 세상에 온갖 잘난 사람들을 향해 부러워서 배 아플 때가 있으시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평가에 영적 성장에 대한 어떤 갈망과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 인생인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 건지를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역사의 새 출발선을 스스로 그으셨습니다. 그 출발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내일을 책임질 새 왕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던 이로부터 왕관을 취해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이 한 사람에게 남겨주십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어떠한 조건, 그의 인생 속에 어떠한 조건들이 준비되었기에 하나님의 인생 선발 기준에 부합했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 다윗을 흡족해 하시고 선택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바로 포지션이 아니라 어노인팅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겐 왕관은 있었지만 기름 부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후에도 그의 포지션은요, 얼마 동안 지속됐어요. 그의 왕권은 계속해서 유지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권력과 높은 명망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신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대중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이것이 그토록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신임이라는 것이 지금 어떠한 제도 안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한참 전에 그가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경솔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처럼 지금 당장 오늘의 내 직위와 채신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 선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속는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사울을 지지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기름 부음이 지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영적 지각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에요,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사무엘 뿐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수하려던 이 사울의 선택은요, 그에게 참담한 미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에게 굉장히 새로운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최고 권력자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추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인지를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내일을 열어야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선하신 사람이 그 집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데려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요, 한 사람씩,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갔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가장 먼저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요,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그냥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왕이 될 상이로다, 뭐 이러면서 그냥 그에게 바로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잘났길래. 저는 압살롬도 너무 궁금해요.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던 그의 외모는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무엘이 엘리압의 이 외모에 매혹되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었던 사무엘조차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접속하지 않을 때 그냥 그의 인간적인 지각과 판단만으로는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탁월했던 그 사울의 비참한 결과를 익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의 경험적 사례 또한 이 순간적인 판단의 오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그가 얼마나 엘리압의 외모에 압도당했는지 그는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즉시 그를 막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려진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극명한 차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여전히 나의 관점과 나의 기준을 붙잡고 그냥 내가 좋은 것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고집하고 여러분 그것을 취하고자 할 때 제2의 사울을 만드는 것이에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부터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의 연출,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아들이 사무엘의 앞을 모두 다 지나가기까지의 이 7번의 과정을 거치시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요. 훌륭하게 연기한다고 가려지지 않고 탁월한 능력과 외적인 조건이 있다고 해서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가짐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아마 이 말씀 앞에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을 거예요. 그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새의 7명의 아들을 모두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 중에 여호와께서 택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새는요, 그 자리에서 부르지도 않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자,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지금 그의 방문만으로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아들들을 지금 제사에 청했는데 이 영광스럽게 주어진 기회에 자신의 아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여기 이새가 지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대답한 이 막내라는 단어는요, 원어상 하찮은, 필요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눈에 다윗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만한 것이 그냥 하나도 없는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홀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아비에게조차 무시당했던 한 아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떠한 서름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한 대우에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채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다윗의 눈은 그의 빛나는 마음처럼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선택하셨어요. 드디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음해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성경은 다윗이 기름 받았다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분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사울과 대조를 이루게 해요. 바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발탁과 한 사람의 몰락, 한 사람을 향한 총애와 한 사람을 향한 외면, 한 사람에게 임한 기름 부음과 한 사람에게 임한 악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시대가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는 또한 이 두 인생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왕권은 얼마간 지속되었지만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는 걷잡을 수 없는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주 가파르게 몰락해요. 우리는 결국 이를 통해 한 인생이 건재하고 인생의 성공과 안전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은 포지션이 아닌 어너인팅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현재의 지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지속성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왕관은 사울이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위치의 사람이었습니까? 소년 다윗은요, 그 아버지에게조차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조차 7명의 아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던 기회조차 누릴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무명의 한 사람.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양을 치며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지은 이 시편 전체를요, 신중하게 읽어보면 소년 다윗이 지금 그의 중심 속에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목초지 가운데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여호와의 영광을 깊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잘 기록되지 않은 이 숨겨진 시간을 묵상해 볼 때마다 그나마 시편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어린 시절의 단서들을 통해 여러분, 그에게 가려진 이 시간들을 상상해 볼 때마다요, 그 시간 안에서 왕의 보좌가 열림을 느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한 양치는 소년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순간조차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 사랑이 왕의 보좌를 세울 것이라고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광야의 노래가 주님의 귀에 들려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그에게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시대의 선지자를 보내실 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선지자가 그를 단번에 알아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의 출범을 알리는 기름 부음을 줄 줄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포드의 창립 예배에 앞서 저희가 3주간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포지션이 아니라 어노인팅이다.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 구멍가게 하나를 열어도요, 수개월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교회를 시작하려면 뭐 일단 기도부터 해야지 하면서 그냥 우당탕탕 모였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모이고 나니까 뭐가 부족한지가 더 보이더라고요. 한 주 한 주 까마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무엘과 엘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제사장의 직위는 엘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이 사무엘에게서 찾아야 했습니다. 포지션은 있었지만 기름 부음이 없던 엘리에겐 정작 그 지위를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영향력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포지션은 없었지만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에 시대를 견인하는 진정한 영향력이 그 아이 사무엘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포드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속에 시작도 하지 않은 작은 점과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이 시대가 포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되고 시대를 견인하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있어요. 비록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고 성전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집 없이 새방에 살면 2달이 못 벗고 자는지 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첫 마음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포지션에 집착하지 말고 어노인팅을 추구하라. 유형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무형의 교회됨을 먼저 기름 부음을 통해 이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집요하게, 치열하게. 여러분, 바로 그때 시대를 견인하는 영적인 영향력이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지속성 또한 이 기름 부으심의 지속성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적 포지션,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의 위세와 그 지위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이 태도로 인해서 여러분 어느 아침에 기울고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작은 성공에 우쭐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도취된 그 태도가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을 흔들어요.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반면에 지금 내가 이름 모를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게 기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일을 지속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인 미래적인 영향력은요, 오늘의 지위를 능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미래를 여실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세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포드처치 그리고 포드의 성도들이 포지션이 아닌 어노인팅을 추구하는 그 능력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신선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쓰실 때 가치를 평가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은 인생을 메이킹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팅하는 태도입니다. 그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태도 말이죠. 여러분, 사울의 재임 기간 중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서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했던 영적인 훈련은요,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왕의 보좌 가까이에 불려나가 지금 이미 그 왕의 자격을 박탈한, 왕에 앉을 자격이 없어진 악신이 들린 왕을 섬기면서요, 기다림을 배워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사울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탈 때마다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그 신비한 능력은요, 3가지 전인적 치유를 일으켰어요. 상쾌하여 정신적인 치유와 낫고 육신의 신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영적인 자유와 회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의 비참함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을 때 지금 그 존립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배웠을 것이에요. 자신 또한 그 거룩한 영의 통치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정확히 얼마 동안 이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는 사울 곁에서 일정 기간 이 일을 했다가 다시 목자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줄을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 세계에서 사울의 지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조급함을 가졌다면요, 가장 먼저 그가 사울의 부름을 받아 갑작스럽게 그 사울의 궁전에 왕궁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 그는요, 심각한 착각에 빠지기 쉬웠을 거예요. 와, 드디어 내가 왕궁에 입성하는구나. 곧 내가 왕의 이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상황 해석과 조급함 속에서 지금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을 가까이 지켜봐야 했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앉아야 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비참한 상태의 왕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이미 분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내게 왕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가 왜 이런 미치광이를 섬겨야 되지? 아니,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니,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어. 그렇게 사건을 메이킹해요. 여러분, 이 의식의 흐름이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웨이팅하지 못하고 메이킹하려고 하면서 이 조급함을 하나님의 뜻에 잘못 이입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순간 나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 떡잎부터 알아보셨던 다윗은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대체 뭐가 있길래 그토록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표현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두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철저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셔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어떤 동기도 사랑을 앞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중심은요, 그의 다음 행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 사울의 왕궁에 남아서요, 지금 왕이 될 기회를 엿보는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어서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않았어요. 궁궐의 그 대신들의 환심을 사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반역하고자 하는 역모를 꾸미지 않았어요. 이미 신하들도 그가 악신이 들렸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민심을 얻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는 사울의 왕궁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무명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가 왕궁에서 초라한 자기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영혼이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침체에 빠졌다는 기술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조금이라도 왕이 되고자 조급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가 다시 들판의 목자의 삶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양을 지킬, 여러분, 그 시간을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도시의 삶을 떠나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산과 들과 그 가운데 서보면요,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저금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적막함과 고요한 시간 속에 그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느껴지는지요. 다윗의 마음이 미래를 향해 조급했다면, 여러분, 그는 홀로 외로이 서 있던 그 매일의 시간을 결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미래의 왕이라는 조짐은 결코 찾아볼 수 없이 초라하고 이름 없는 삶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다윗의 비범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 인생에 이뤄갈 때도요, 반드시 따르고 완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한 사람의 기질과 능력을 검증하시고 여러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의 훈련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고독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기다림을 가장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고독을 느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생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물러서게 할 때도 고독을 느낍니다. 많은 책임과 중압감 속에도 고독이 있어요. 모든 침묵 속에도 고독이 있어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허전한 감정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종종 이 고독을 뚫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대면의 시간을 마주하지 못해요.
다윗은 광야의 수많은 밤 여러분이 고독을 경험했어요. 왕궁에 살다가 다시 광야로 갔을 때 그 침묵의 상태는요, 아마 상대적으로 더 극심한 고독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훗날 사울에게 쫓겨 광야 운둔 생활을 했을 때도 여러분 이 고독의 훈련을 지속했습니다. 그 긴 시간 다윗은 수많은 밤을 견뎠어요. 그 수많은 밤 별들 아래 혼자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절대 고독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들판에 바람이 불면 그 생각나는 여러 가지 그리움들로 마음이 사무쳐 몰려오던 여러분 그 고독을 견뎠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다윗은 비로소 왕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수 있는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주어진 고독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한 사람을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 두 번째는 바로 무명의 상태에 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명의 상태에서 자라났어요. 그는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감조차 없었습니다. 인정은커녕 존중조차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의 부모마저 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하십니다. 그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자질을 입증한 것이죠. 그럼 훗날 다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는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넌 누구냐? 전 다윗입니다. 무엇을 하는 아이냐? 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자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어요. 너는 이 블레셋의 거인과 싸울 수 없다. 너 겨우 소년이지 않냐? 여러분, 다윗이요 이 무명의 삶에 다시 완전히 젖어들지 않았다면 결단코 그가 자신을 이렇게 정의 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는 누구냐? 라는 사울의 질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다 라고 대답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그저 나는 아버지의 양떼나 치는 소년으로 자신을 정의 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이름 없는 삶 속에 속한 자신을요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다윗의 비범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알려지지 않고 칭송받지 못할 때 이름도 빛도 없는 상태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의 상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갈채를 받는 시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지 못해 무너집니다. 이때 견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고상한 인격을 형성한 사람은요 찬란한 보좌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영예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시죠?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예배 인도자로 어느 집회를 섬길 때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자매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멀리서 딱 걸어오는데, 순간, 저 자매 어느 양육 그룹이었더라. 막 빠르게 이제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대형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어느 그룹에 속한 누구인지는 잘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분명한 건 제가 그 자매를 아주 많이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자매는 저희 공동체 성도가 아니라요, 여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대도 누구나 다 알만한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느꼈던 건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제가 그 자매가 연예인인 줄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을 듣고서 알게 됐어요. 그 자매님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자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잘된과 같이 그가 범사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차마 하나님 이 자매가 더 유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없죠. 대신 더 깊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직한 갈망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너무나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일을 하면서 이름 없이 그냥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싶지 않고 그렇게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아니, 뭐 정도의 차이지만 모두 다 유명한 삶에 대해서, 인정받는 삶에 대해 갈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유명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진짜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요, 무명의 삶에서 여러분의 영성과 인격과 자질을 갈고 닦으셔야 해요. 아무도 주위에 없으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히려 진짜 왕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웠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는 때에도 여러분 그 빛이 쉽게 바라지지 않을 영적인 내공을요, 무명의 시절을 통해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각별한 중보자 한 분이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홀로 기도했던 그 시절. 그 시절에 목사님을 만나본 적 없지만 목사님이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예배의 열망을 받으시고 제 인생에서 그 기도의 응답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절, 그 미약하던 시절, 그 이름 없던 시절, 그 골방에서 부르짖던 저의 작은 갈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요 너무나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때 드렸던 주님을 향한 순도가 있는 갈망에 대한 새로운 목마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과거에 드려진 기도, 오늘 선택한 나의 태도로 내일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 견고한 미래를 함께 열어요. 흔들림 없는 내일을 열어갑시다. 바로 오늘의 기도, 여러분 오늘의 태도를 결정하세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태도가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 세 번째는요, 바로 단조로움에 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병든 왕을 치유하는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로 총애를 받다가 다시 얼마간 들판으로 돌아왔을 때요, 그가 목자의 일상에 부적응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상에 실증을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학자들의 이 주옥 같은 고전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통찰과 깊이 있는 문학이 더해져서 너무나 근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때 다시 목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상황에 대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단 없는 삶, 포도주와 장미들이 없는 삶.
너무 멋진 표현이죠. 중단이 없어요. 지루합니다. 정규적이고 반복돼요. 향기도 없고 맛도 없어요. 무색무취의 삶이에요. 평범한 매일에 반복되는 업무와 고단한 일정들이 그저 연이어 늘어져 있는 단조로운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시간에 다시 놓여요. 하지만 이 단조로운 시간의 반복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미천한 소년을 왕위에 오르기까지 거침없는 전진을 하게 하는 것일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재의 밀도로 하나님의 음성의 농도로 여러분의 단조롭고 권태로운 일상을요 기쁨의 시간으로 채우세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 같은 반복된 일상의 그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 그 걸음이 믿음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시간이 기름 부음 안에서 주신 약속의 성취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 안에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쁨으로 그 시간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의 농도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 처음 등장한 다윗의 면모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창립 기념일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기준에 부합한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다윗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들로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선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선이 포드처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과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인생은 무엇이 다른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독의 시간을 두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사랑의 순도가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들판에서나 궁정에서나 인정을 받을 때나 무시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그 소년 다윗의 중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의 포지션을 얻고자 헌신하며 그 인생을 그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향해 부으셨던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이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인생의 들판이나 궁정이나 왕연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 중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줄 수 있는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사랑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그 영의 예배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가는 목마름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되기를 사모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은혜 주고 되기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니
사랑하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향해 기울어지는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떠한 포지션보다, 세상이 씌워주는 왕관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에 축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이 소년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궁정입니까? 광야입니까? 빈들입니까?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타는 목마름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으심, 새로운 영광의 예배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메이킹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을 갈고 닦는 만큼 중심을 갈고 닦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만 고백하는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진실한 예배자로 거울을 굽을 것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심령으로 주님을 선하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인생을 지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인생의 동력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한 예배자로 거룩한 불꽃으로 주께 드리기 원하네. 삶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고백하며 무릎으로 지킬 때 아버지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애로 주를 닮아오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다윗으로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속에 여러분의 중심이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평가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평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엘리압이 되기를 위해 애쓰며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감탄할 만한 인생의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엘리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다윗의 기준, 다윗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엘리압을 지향하는 나의 인생의 가치들 앞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세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엘리압의 인생을 보세요. 그 젊은 날 그 외적인 수려한 삶의 조건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무엇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이 빛나는 사람, 수많은 인생의 환경과 인생의 서름을 당하고 서러운 인생의 관계와 상황을 지나더라도, 부당한 대우 속에 살더라도요, 마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눈이 빼어난 자, 마음의 창이 아름답게 밝게 빛나는 자로 사시는 거예요. 왜인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간직했기 때문에 때로 고독한 자리에 설지라도, 빈들에 설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세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다윗의 심령의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선은 내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전진하는 한 사람, 인재의 동행의 밀도로 삶을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그 한 사람의 다윗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자리에 일어나세요. 오늘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번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현장,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펼쳐지는 경이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House of David, 거룩하신 영혼의 장막이 펼쳐지는, 임재의 장막이 펼쳐지는 시간,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짧게 선포하며 축복하며 수련회를 하는 손에 대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진실의 성령의 용기를 그의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 주의 두손 높이 들고서 경이로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남다른 중심으로 이 시대 엘리압이 되고자 애쓰는 자들이 아닌 시대의 다윗이 되고자 빈들이나 거친 광야나 궁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의 성도로 한 몸을 이루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들의 태도가, 이들의 미래적 가능성이 오늘의 이들의 지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포지션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노인팅을 구하는, 기름 부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들을 통해 구원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연장될지어다. 권능의 성령의 역동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실지어다. 그렇게 하실 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